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다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렸으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지 우리는 쭉 살펴봤습니다. 또한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호락호락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역을 시킴으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모세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고 우리가 어찌 애굽을 떠나느냐 등 여러 가지 시험도 받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기까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탈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첫째가 430년 만에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41절의 말씀 와보면 이르죠.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그 기근 7년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이사를 내려갔던 것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참, 그래서 인생은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산 이스라엘 한 가족을 종래로 그들을 애굽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다 뒤져보세요. 없어요. 다만 갈대 우르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 건네왔을 때에 그때 그곳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놓고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대 우르 사람이라고 안 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 저 히브리 사람. 그 의미가 뭡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사 온 사람에서 히브리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장례식 때 우리가 그런 찬양하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에. 그게 뭔 얘기예요?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죽어서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넜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거, 홍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은 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새로운 사람. 여러분, 참 성경은 아주 귀한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은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칙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손이 애굽에서 이방에서 계기돼서 400년 동안 나 거기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미 성경은 아브라함한테 이런 허다한 자손이 있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양 수컷, 염소 수컷, 황소 수컷, 새, 비둘기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소도 절반 쪼개놓고 양도 염소도 절반 쪼개놓고, 근데 새는 쪼개지 않고 그대로 하나 통것, 아마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그 성경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야를 놓고서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쪼개져. 이게 우리는 모든 걸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쪼갠다는 건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새는 작다고 생각해서 쪼개지를 않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 할 적에는 정말 조그마한 것까지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드려야 돼요. 감추지 마세요. 그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돼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계기되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말씀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가량 되더라라고 말씀하는 장정은 누구를 얘기해요? 장정에 여자가 들어갑니까? 남자만 60만 가량 되더라. 이게 장정이에요. 그것도 우리 소위 말하는 지금 말로 하면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거기에 노인들,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흔한 잡종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한 백성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 200만 명. 그런 무리가 밀려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때는 포장길도 아니고 문지 셰프에 그것뿐 아니라 또 이 200만 명 정도가 본래 이 이스라엘은 유목인들이다 보니 거기에 소, 양, 염소 또 가축까지 와야 엄매 하면 와, 기가 막힌 무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마 애굽은 텅 빈 그런 감을 느낄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 잡종이라는 것은 가만히 이스라엘 들여다봤더니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니야. 이게 정말 참 신이 이들과 같이 있구나. 나도 이들을 따라서 나가겠다 하고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잡종들. 근데 이 잡종들이 나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유월절 마지막 그 애굽의 밤 그걸 기념해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양을 먹는 데 대해서 아무나 먹지 말라. 할례를 받은 자만 양을 먹어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이제 이 예식이 무색해가지고 본래는요, 그 세례하고 그 이제 성찬식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침례식하고 성찬하고 그렇잖아요.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꼭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그 무리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월절 양 먹지 못해요. 침례를 받고 성찬에 임하듯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음식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규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할례가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언약이에요. 침례가 예수님과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지켜야 될 규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51절의 말씀 보면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죠. 200만 명 정도 쫙 가니까 그 군대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놓고서 그가 갈대우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해요.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 진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걸어가 보셨어요? 인생 살아보셨어요? 살다 보니 이 꼴이 온 거 아닙니까? 살아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아니 이 시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떤 심리학가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일어날 그 사건을 5분 후에 일어날 것만 알아도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데 우리는 5분 후, 5초 후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음걸음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밤낮이 없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걸음걸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됩니다. 축복의 걸음. 번져져봤자 떡함지에 물 안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성경 그러잖아요. 신명기 28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말이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을 받아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한테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엉뚱한 데 가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꼭 마치 어린애가 흙장난하고 들어와서 엄마 나 먹을 거 줘 손을 내미는 것과 그러면 주겠어요? 먼저 손 씻고 와. 안 그러겠습니까? 손 씻고 온 다음에야 비로소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 기껏 가서 흙집탕에 가서 뒹굴다 와서 아버지 하나님 나 뭐 주세요?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데 가 씻고 와. 정결하게 하고 와. 하나님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돼지나 개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지 못할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끼는 게 없듯이 다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원인이 성결하지 못하기,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시면 이제부터는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눈앞에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살펴봤습니다. 430년 만에 그리고 6월절 지켜야 될 규례를 가르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